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 애쉬가 진행한 동조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조 실험을 알려면 동조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동조 효과란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단 속 다수가 틀린 답을 말했을 때 개인 역시 다수를 선택한 틀릴 답을 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동조될 수 있다라는 심리 이론이거든요. 이것을요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선분 실험을 통해서 설명해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 있는 그림 보이시죠? 저 선하고 A, B, C 중에 어떤 선이 가장 똑같아 보여요? 길이가? C? C. 그쵸? 여러분 정답이 C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한 명의 피실험자를 데리고 오고 9명의 남자 대학생 도우미를 섭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명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게 정답이 C가 맞는데 무조건 A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대신에 연기를 하면서 그럴싸하게 A라고 대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틀린 답을 요구한 거예요. 애쉬는요 모두에게 선분을 하나 보여주고 3개의 보기 중에서 그 선분과 길이가 같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명 피실험자는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정답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다수 집단에 동조되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실험자라면 몇 번을 고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C, 3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혼자라면 99% 이상, 거의 100%가 C라고 대답을 했는데 정말 단순하고 쉬운 실험이었는데 오답률이 이 실험을 했는데 36.8%가 나왔대요. 그러면 123명의 남자들 가운데 76.4%가 적어도 틀린 답을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사님이 발견한 메시지는요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구나. 사람들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확신하거든요.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옳은 선택만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니까 다수의 분위기와 다수결의 원칙과 다수 사람들의 움직이는 방향, 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치관, 네, 너무나도 쉽게 빨리 물들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 주일은 성수해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세계관으로서는 주일에 학원 가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성적이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최근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목장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 다음 4목장 할게요. 저희 일목장에서 나온 답변은 공부, 학교 선생님, 친구들, 시험, 모의고사 나왔어요. 4목장은요? 그 다음 선생님들 목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사목장은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시험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시험이요. 선생님들 목장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은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기를 날씨가 너무 좋고 이게 뭐 화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 귀찮게 안 해서 그런지 그 자연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성경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들으면서 은혜가 지금 넘치려고 하고 있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무엇이 떠오르고 혹은 무엇이 궁금하세요? 오늘 본문이요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본문을 우리가 방금 영향받은 거라는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대한 기록. 근데 전사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담백하고 단순하고 짧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전사님은 궁금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사님 다이어리를 엄청 많이 썼어요. 꾸미지는 않았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궁금한 것들을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라는 물음표를 많이 적어서 다이어리가 꽉 찼던 기억이 있어요. 전사님이 십자가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십자가가 진짜 아팠을까? 십자가는 손바닥에 박힌 걸까? 손목에 박힌 걸까?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지? 피는 얼마나 쏟아내신 걸까? 주님이 소리 내서 우셨을까? 눈물방울이 떨어지셨을까? 제자들이 거리를 두고 쫓아갔다 했는데 어느 정도 거리였을까? 숨은 제자들은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바라바는 어떻게 생겼을까? 빌라도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처형을 내린 걸까? 등등등등. 선생님 궁금한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요. 아쉽게도 전선 선생님의 궁금함을 다 풀어주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못 박고 죽었더라. 죽였더라. 못 박았더라. 이게 전부예요. 언젠가 전사님이 룻기를 참 좋아하는데 룻기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비슷한 관점인데 1장에 보면 룻기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거든요. 근데 왜 죽었는지가 안 나와요. 왜 죽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죽음의 이유를 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한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루키에서 강요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라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요.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궁금한 것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기록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쩌면 전도사님이 궁금해했던 관점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단순히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공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피는 이만큼 몇 리터 쏟으셨고 창이 어디에 찔리셨고 야 진짜 아팠겠지 눈물 난다 이런 공감을 원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어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을 읽을 때마다 그 아픔과 그 통증을 회상하면서 공감하고 주님을 긍휼히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 저자들, 이 성경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왜 죽었는가? 주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걸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삼목장 그리고 사목장 가볼게요. 삼목장, 사목장, 오목장까지 할게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저희는 희생, 사랑, 나무, 하나님 나왔습니다. 희생, 사랑, 나무, 하나님. 네, 좋습니다. 사목장. 저희 사목장은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사랑 등으로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사랑 좋습니다. 오목장, 그다음 육목장까지 가볼게요. 저희 목장은
예수님의 부활, 희생,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부활, 희생, 사랑, 감사. 네, 육목장. 저희 목장은 예수님 사랑의 근거, 피, 예수님의 희생이 나왔어요. 다 비슷하게 나왔네요. 십자가 하면 정말로 그런 것들이 떠오르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요, 당대의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요, 적어도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십자가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해요. 다시 말해 그 십자가 처형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당시 그 현장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처형을 집행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조롱했던 사람들이죠. 또 누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또 누가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은요, 아마도 동조되었을 거예요. 우두머리의 강압적인 세력과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휩쓸린 대부분의 사람들일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들. 또 멀찍이 서서 지켜본 제자들이 있었죠.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도 같이 십자가 위에 달리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내 선생님 아니에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인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 형용 못할 이 마음으로 쫓아간 사람들도 있었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명은 예수를 조롱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려오게 하시오. 나도 내려가게 하시오. 근데 다른 한 명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너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정말 다른 방향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본 사람과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죠. 또 되게 많아요.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은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각기 다른 모습들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조롱하는 자, 방관하는 자, 이용하는 자, 회개하는 자, 끝까지 부인한 자, 거리를 두고 쫓아간 자, 끝까지 곁을 지킨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내 안에 군중의 모습들이 있구나. 내 안에 멀찍이 떨어져 걷고 싶은 제자의 모습이 있구나. 교회에 좋은데 시험 기간에는 교회 나오기 싫어.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교회 좋은데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가면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줘. 그러니까 조금 거리 두고 가고 싶어. 제자의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고 싶구나.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한 명의 강도처럼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애시의 실험에서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특별한 점은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지지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오답률이 4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명만 정답을 외쳤잖아요. 9명이 틀린 답을 말할 때.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한 명을 도와줄 수 있는 한 명을 또 섭외를 하잖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대요. 정답은 C예요 라고.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동의해 준다면 동조가 일어나는 정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혼자일 때는요, 흔들려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 준다면 다시 내가 옳은 정답을 외칠 수 있게 된대요. 십자가 아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떠나고 외면할 때, 강자의 세력 앞에 침묵했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여인들처럼요. 여인 한 명 혼자 있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죠.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요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를 하셨는지 아세요? 아시나요? 7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상칠언. 근데 6마디들은 되게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여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네 엄마야, 너의 어머니야. 이 장면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사랑하는 요한을 가족으로 묶어주는 장면이에요. 가족. 여기서 우리 이걸 발견하는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어요. 통용이 뭐죠? 나눠 쓰는 거. 요즘은 내 거 쓰면 눈살이 찌푸리는데, 그 당시는 나눠 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즐거웠다라는 거죠.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심할 땐 더욱 그랬어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고 더 뜨겁게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힘이었거든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노진준 목사님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삶이라. 여러분들, 미국의 전사님이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이 나무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예요. 가장 큰 나무 115m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요 60m에서 7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 뿌리가 3m밖에 되지 않는데요. 너무 뿌리가 얕게 내려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 공원의 바닥이요, 안반이 깔려 있는 지질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거대한 나무들이요, 거세한 풍파를 견디면서 그 오랜 세월을 보존할 수 있었던 비밀이 이 뿌리였대요. 우리 큰 나무가 안 흔들리려면 사실은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면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레드우드는요, 뿌리를 얕게 내렸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나무의 뿌리가요, 옆으로 길게 뻗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 뿌리와 뿌리 사이가 얽혀 있대요.
서로 연결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요. 이는 거센 바람이 휘몰아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여 서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죠. 나무가 나무를. 거목을 지탱하는 힘, 수천 년 동안에 어떠한 풍파도 이겨낼 수 있던 비밀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혼자 있었다면 금세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혼자 믿음을 잘 지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곳이 교회인 거죠. 혼자 견뎌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견뎌내는 곳인 거죠. 세 번째 질문 갈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선생님들 목장하고 이 목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요. 곳입니까? 교회가 지금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도 나눴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목장 한번 가볼게요. 오늘 단합이 너무 잘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목장. 저희 목장 친구들은 일단은 교회의 이미지는 삶의 중심이 되면서 나의 길을 알아가는 곳이라고 얘기해줬고 또 기둥이 되는 곳이라고도 얘기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 목장만 더 해볼까요? 육목장 가겠습니다. 육목장. 육목장 한 번 더 해볼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만 보고 하나로 모인 공동체, 소통하는 공간, 믿음이 있는 곳, 사랑해주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나눴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문턱이 참 높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옷을 한 번도 안 빨았어요. 냄새가 많이 났어요. 잘 씻지 못한 게 눈에 띄게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면 계단에서부터 그 느껴지는 향기가 있었어요. 담배 냄새가 엄청 났어요. 자연스럽게 눈살이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눈살을 찌푸리는 저를 보면서 제가 그날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군요. 교회 문턱이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아놓고 나 그 은혜 놓치고 살았군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나는 깨끗한 사람인 척, 나는 거룩한 사람인 척 살았는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이 가장 중요한 은혜를 놓친 사람이 되었군요. 그날 제가 엄청 울었어요. 엄청 회개했어요.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병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교회는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죠.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이야, 네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함받는 곳이 교회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곳이 교회죠. 그렇다면 교회 문턱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문을 열어두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완벽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죠. 이게 교회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교회는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죠. 마리아가 요한과 가족이 되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요한은요, 이 마리아를 평생 모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4명의 형제들이 더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은요, 나의 피와 섞인 어머니가 아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부모를 모시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죠.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전사님 말씀 맺을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근데요, 이 예배가요, 저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습관에 따라 그냥 나와서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그냥 학원 가고 이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위치를 발견하는,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시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공의와 사랑의 집합체. 공의로움과 사랑은요, 사실 결여될 수 없죠. 원래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공의로움, 심판, 진노에 대한 심판과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거는 사실은 단어가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게 가장 연관성이 있죠. 예수님이 공의로우셔서 죄인들을 대표하여 둘째 아담으로서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하셔서 죽으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래서 놀라운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신비한 거죠. 이 십자가가 이 예배의 주인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들 한번 봐보세요. 가족 같아요? 피 안 섞였는데, 성이 다른데?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묶인 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같이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장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질문처럼, 내가 이 목장의 활성화와 이 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뭐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답을 나누지는 않을 터지만 여러분들이 말한 이 단어들을, 이 문장들을 기억하시고 이 목장의 활성화, 이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교회 혼자 나와서 은혜 받으라고 한 적 하나님 없으세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교회는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즐겨하셨고, 세 분이서 함께 공동체로 움직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공동체의 문화가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처럼 공동체의 모임이 행복하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행복하지 않죠? 개인주의가 편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셔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는 이걸 깨실 거예요. 이걸 깨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매달 하는 목장대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게 되는, 십자가 아래에서 더 성장하게 되는 우리 진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